안녕하세요. 홍충근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오경 가운데 마지막 신명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으로 쓴 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1세대가 다 죽고 이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1세대들에게 전하여졌던 이 율법을 2세대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입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민수기에 있는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신명기의 특징입니다. 또 특별히 이 신명기는 모세가 첫 번째 설교, 역사적인 설교, 두 번째 설교, 윤례적인, 율법적인 설교,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 번째 설교, 예언적인 설교,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애굽의 멍에와 사슬에서 해방되어서 출애굽한 지 40년째 되던 11월 첫날, 40년 11개월 첫날에 가나안 입성을 2달 열흘 앞두고 난 다음에 그 모압 평지에 도착했을 때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 2년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 시내산에서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한 이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라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올라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서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올라가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못 이겨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12명이 가서 내려와서 보고하는 것, 10명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2명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를 내시고 나머지 1세대들을 다 죽이겠다. 그래서 여기에서 38년이 걸립니다. 38년.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내용은 이 사해 옆 모압 평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느보산이 있고요. 1세대들은 불순종의 대가로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대가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들, 아직까지도 믿음이 연약한 이 2세대들이 나이가 많아봤자 한 60살 정도가 최고일 거예요. 왜냐하면 20세 미만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 60세 미만의 이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의 율법을 반복해서 적용해서 확장시키는 그 내용이 바로 신명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장 6절부터 4장 43절까지의 내용, 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거기에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역사적인 교훈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교훈을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세 세대, 2세대가 역사적인 근거 가운데서 이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모세가 요단 저편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다. 아라바 광야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갈릴리오스 사해. 뭐 여기에 아라바 광야가 있다, 여기 아라바 광야가 있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다 아라바 광야다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느보산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글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 근처에서 글을 썼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선포한 말씀. 출애굽기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아모리 왕,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그리고 바산 왕 옥을 쳐 죽이고 난 후에,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또 동쪽 지방, 요단강 동쪽 지방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모여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시내산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내용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그 중간에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아라. 그러면서 이들이 재판장의 역할을 할 것인데, 첫 번째, 공정하게 판결을 할 것이다. 두 번째, 외모를 보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것, 중요한 범죄는 모세에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데스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19절, 1장 19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가데스에서 그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2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2절에 그 땅을 정탐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점령하라였는데, 그런데 이 모세가 백성들의 이 흥분된 민심을 어느 정도 어루만지기 위해서 정탐이라는 그 완충작용, 완충제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에스골 골짜기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쪽. 여기에 있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그것을 정탐하고,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원망을 합니다. 불신. 2명의 정탐꾼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쭉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내려가라. 너희들 이제 다 죽었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길로 내려와서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후회를 하면서,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폐하여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8년의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2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점령해야 될 족속이 있고 점령하지 말아야 될 족속이 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점령하지 마라. 그리고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 점령해라. 옥 점령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부터 25절까지 가데스에서 모압까지 이 내용인데요. 우리가 방향을 돌려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리고 세일에 거하는 동족, 그 자손, 그것과 다투지 마라. 세일에서 거하는 자손과 다투지 마라. 이 세일에서 거하는 자손을 왜 다투지 말라고 하냐면은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에서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친척이라는 겁니다. 골육이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세일에 거하는 사람하고 다투지 말아라. 너희들의 형제다. 그러면서 또 모압과
암몬도 괴롭게 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암몬 족속과도 다투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롯의 후손입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모압은 첫째 딸과 관계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암몬은 둘째 딸과. 이게 지금 어디서 나온 내용인지 알죠? 그죠? 네. 롯에 관련된 것이고요. 롯이 모압과 암몬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백성이다. 너희들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 모압은 더 중요한 내용이 뭐냐? 이 모압 족속 가운데서 누가 나옵니까? 모압 족속 가운데서 룻이 나옵니다. 룻은 또 누굽니까?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보아스와 재혼을 합니다.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다윗의 중조부입니다. 그러면은 이 룻은 다윗의 중조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 바로 모압, 다투지 마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허용하고 있는 너희들이 점령을 해도 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혼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다. 이제 더불어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헤스본 왕 시혼에 대해서 민수기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신명기 2장에도 나오는데요. 너희들 싸워서 승리해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땅을 통과하겠다. 대로만 다니겠다. 내가 그 음식을 먹을 때는 돈으로 사 먹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완고한 이 시온, 헤스본 왕 시온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도 보면은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있습니다. 옥. 이게 어디입니까?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이 왕들을 쳐서 물리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의 땅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맨 밑에 루벤,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주는 겁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 땅을 나눠준다.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가하는 그 내용, 신명기 3장 12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바산 옥도 죽이고 이제 그 땅을 다 차지했기 때문에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그 땅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참 마음 아픈 건데요.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가 3장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어떤 말씀합니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 느보산이죠. 비스가 산맥 가운데서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그렇지만 내가 이 요단은 건너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4장은 솔직하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다 읽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4장 1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당부합니다. 이 모세가 왜 38년 동안 이렇게 광야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느냐? 불순종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여러 민족이 너희가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 계시는 분이시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있느냐? 없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들을 가진 위대한 민족은 없다라고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오로지 삼가 조심하고 너희의 눈으로 본 것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서 지키고 평생 동안 너희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하여라. 또한 그것을 너희의 자손에게 길이길이 알려라.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5절 말씀에 주께서 호레산 불길 속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그날 너희는 아무 형상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형상이 없다라는 것을 너희들은 명심해라. 그러면서 15절에 그렇게 명심해라고 말씀하고 16절에 남자의 형상이든 여자의 형상이든 너희가 스스로 어떤 형상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 하늘을 나는 새의 형상이든 땅 위에 기어다니는 어떤 동물의 형상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물고기의 형상이든 우상을 만들어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16절부터 18절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하늘을 향하여 해와 달과 별 등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스스로 삼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마라. 아무 형상을 조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가톨릭은 지금도 형상에 성자에 대해서 성인에 대해서 거기에 절을 하고 비나이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형상을 세웁니다. 그 이유가 뭐냐? 2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에 절을 하고 숭배하는 것은 질투를 유발하는 것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겠다. 4장 29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회개하면 내가 만나러 올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로 오래 공경을 당한 후에라도 너희 하나님 돌아오면
너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겠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합니다. 32절에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의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밖에는 없다. 그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하나님, 이 조상들을 사랑하신 거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를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들의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내게 기업으로 주게 하신 오늘과 같다. 39절 40절 말씀에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로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40절 말씀에 너와 내 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1절부터 43절까지 요단 동편에 있는 도피성 갈릴리 사해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도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바산 골란이라는 것이 위에 있습니다. 바산 골란. 므낫세 반지파를 위해서 바산 골란에 이 도피성을 주셨어요. 도피성. 그리고 두 번째 갓 지파를 위해서 길랏 라못에 갓 지파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이건 강이에요. 강. 길랏 라못. 그리고 루벤을 위해서 베셀에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42절에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성으로 도피한 자는 그의 생명을 보존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다시 모세의 두 번째 설교 그 부분, 율법적인 부분입니다. 레위기적인 부분일 거예요.
이 율법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